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주님 편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면 세상 속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찬양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합니다. 그 모습을,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다 함께 손뼉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너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만물의 주강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날길 아름답도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의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들으시고 기도주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누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1장 부르시고 나서 우리 김종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방언 시간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 드리옵나이다. 귀한 시간 저희들 마음 드리고 몸드려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한 달을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자녀들로 많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이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빈 자리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세상은 메말라가고 또한 아버지는 죄는 왕성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웃기 삼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에 발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외국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선교에 나가신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남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우리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저희들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악을 전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자녀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지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으로서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지만은 다음 나눌 것까지 함께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눌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 내용은 사실 주일 예배 때 내용과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좀 같은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성막에 관해서 보면서 이 성막,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삶에 있어서 보았는데요. 이 본문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있어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신약에 있어서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떠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해석한 것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해석의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느냐, 달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이 또 신약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것이죠. 사건과 해석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주장이 뭐냐면은 구약에 있어서는 무서운 징벌적인 하나님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이단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시각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가 나더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있어도 신약 성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관철해서 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 내용면에 있어서 보면요,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3장 이후로 보면은 첫사람이 하나님께 죄로 범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망이 다스리는 삶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실 모든 역사는요, 창세기 이후의 모든 역사는요, 죄로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된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죠. 부패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 나중에 그냥 한 번에 심판하면 좋지 않을까, 한 번에 그냥 불구덩이에 딱 집어넣어서 그냥 심판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심판하면 그냥 놔뒀다가 끝날에 심판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어차피 죄로 오염됐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구약의 그 하나님이 마치 징벌하고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창세기 이후로는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아래에서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로 하여서 깨닫게 하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얼마만큼 그 죄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피를, 얼마나 우리의 죄를 그 짐승의 피로서 닦게 하시려고 노력했냐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형벌에 있어서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자처한 것이고, 그들이 언약에 있어서 떠날 때는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느냐, 그들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그들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겪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형벌을 받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죽게 놔두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 나타내 보인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 나타낸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또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교회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은 민족에게 전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시작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였다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눈을 뜨면은 그러한 감격,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낮예배 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진리에 있어서 전해질 때 그 진리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복음한 이 진리의 내용이죠. 십자가.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도 있고요.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고요. 재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우리의 진리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걸 넘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은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들어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삶을 이제는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여기 장소가 감난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면은 15장 3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십자가의 복음 나오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그들이 전했던 진리라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6절 말씀이요.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셨으니, 여기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라는 것이 언제냐면 승천할 때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한 500여 명이 함께 일시에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는 것은 언제 보였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라는 것은 지금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무리들에게 보였는데,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되겠지만은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 500명이 봤는데 120명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어디 갔나 없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20명이나 되더라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10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아시죠? 아시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다 듣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늘의 수고요. 이거는 땅의 수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땅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곱했더니 그것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더라. 이 10이라는 수는 충만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뜻이 10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12지파이고요. 지금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도 지금 20명이 모였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그러면은 왜 12 곱하기 또 10을 했느냐?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하다라는 뜻으로서요, 하늘과 땅 가운데 충만한데 거기에 완전하기까지 하다라는 의미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120명으로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 교회의 수가 완전하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언어로, 기호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언급하면은 계시록의 14만 4천은 무슨 뜻이냐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이죠. 그게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12사도의 수 12 곱하기 10이면 144죠.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곱하기 1000을 했냐면요, 이것도 숫자 언어, 기호 언어인데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천천과 만만은 많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서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성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까워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가기 위한 알맞은 거리라서 이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느냐? 그렇지 않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먼저 쓴 글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여기 그들이 큰 기쁨을 얻고 예루살렘에 와서 늘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쁨을 얻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맨날 보때면은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이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했냐면 늘 성전에 와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들이 그럼 왜 찬송했냐는 것이죠. 아니 그냥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왜 성전에 와서 그냥 기계적으로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했던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막 찬송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찬송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있으면 이들은 반응적으로 뭐 하냐면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요 말씀을 알거든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말씀을 알거든요. 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있어서 믿는다면요, 믿어진다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하면은 이들의 반응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며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을 낭독하고요. 또 성전에 이제 늘 찬송했다는 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으로서 막 하고요. 또 찬송, 여기에 곡주 있는 곡을 불러가면서 서로 악기로 동원하면서 막 노래를 아주 힘겹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러분이 기록할 것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찬송에 관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과 21절 시와 찬송가 나오죠. 시와 찬송가. 그러고 나서 이들은 시와 찬송으로서 늘 성전에서 즐거워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왜 굳이 노래라고 하지 않고 왜 이때 당시 신령한 노래라고 구분 지었냐는 거예요. 이때 당시 노래라고 하면 되는데 이때 굳이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게 충만한 삶으로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째서 이걸 얘기했냐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뭐 우상의 문화, 이 술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술을 한잔하면서 한 잔을 들고 기울이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하면은 저쪽에서도 나 오늘 어떻게 지냈어? 그렇게 마음을 같이 더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서 서로 시작해요.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은 노래를 서로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술자리 가면은 서로 즐겁죠? 기쁘죠? 그러면서 서로 아는 노래를 흥겹게 부르죠? 이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가 충만한 거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신령한 노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삶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신령한 노래들로라는 것에 그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노래로서 신령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떠한 속성을 지닌 역사로서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이 서로 화답하다는 것은 아가서 말씀과 같이 솔로몬 그 여자 누구죠? 갑자기 까만데요. 그 여인과 서로 화답하는 그 노래 중에 노래와 같은 그런 노래로서 화답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 말을 했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령에 충만했던 그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분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삶을 보여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이와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거는 술자리의 모임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인지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구분지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삶에 반대된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삶은 어떠한 삶이었느냐? 이들의 삶의 가만히 문화를 보면요,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주를 쫓고 공중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걸 반대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 이 우리의 이전의 삶과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근심으로써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첫 번째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승천할 때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들에게 위로부터 임할 그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한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뛰어면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뭐 하는 거냐면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막 꿈틀거리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막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분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에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곡도 충분하게 묵상되어야 하고요. 이 한 곡을 하더라도요 충분하게 묵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PPT 이것보다 지금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고 늘 하나님을 함께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는 내가 이 하나님의 곡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내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기 전의 삶이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와 같았던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늘 찬송을 하는데 에베소서는 그 말에 있어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찬송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능력 성령이 오시기 전에 찬송이 있었어요. 그 다음 13절에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늘 찬송과요 기도는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수관계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이 찬양이 가면요 이 찬양이 뜨거워지면요 기도가 저절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거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말씀에 약속한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며 당연히 그 삶의 태도는 늘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으로서 이어졌고 이는 또한 이 삶은 또한 지금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는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는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들 가운데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서 막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서 기도하게 되고 괜히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풀어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나서 뜨거운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마가의
다락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건 이전 삶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는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진 것이 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치, 문화, 종교, 이들의 삶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냐면 헐라라고 이야기했죠. 이들의 생활 중심인데 이들의 생활의 중심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형식만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있지 않고 경영되지 않으니까 이들의 삶에서 세속의 그 장사하는,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그런 세속의 물결이 이들의 삶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을 헐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교적인 형식을 다 깨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는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제는 교회의 시작으로서, 교회 역사의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전부터 계획했던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불을 붙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말씀에 사로잡혔고요. 그들 가운데는요, 그 가슴이 찬송으로 뜨거웠고요. 그들의 삶은요, 기도로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지금 막 꿈틀꿈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막 태동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산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막 해산하는 그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 모인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지금 모인 사람이 성경에 쓰여 있죠. 이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주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질서가 세워지는지, 이 첫 교회의 역사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첫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잠깐 언급하면요, 이렇게 중요한 교회 역사의 시작을 지금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다시 낙향하고 그런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교회의 첫 시작을 정말 능력 있고 유력한 사람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관한 답은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왜 하나님이, 왜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의 시작을 왜 이런 정말 팥죽 끓이듯이 막 끓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웠는지 우리 한번 보자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달라요.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14절에서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은 무엇을 단위로 했냐면 가족의 단위, 혈통의 단위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 누구
누구의 형제 누구, 이게 다 가족의 단위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은 가족 단위로 쓰여졌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모친이 가장 먼저 나와야죠. 예수의 형제가 가장 먼저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제일 못났던 베드로를 가장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쓴다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앞에 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 가족 단위는 사도행전에서는 아예 밖으로 밀려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질서는 가족이나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아무리 찌질해도요, 아무리 못났어도요,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은 세운 그 사역자들의 중심으로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높고 남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참여한 삶에 있어서 그 질서를 보여주는데, 그 질서는 가족의 단위가 아니라 혈연이나 육체의 그 정으로서가 아니라 인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으로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라고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맡은 자로서 직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 가족, 이 구성원은 다음 시간에 보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질서로서 이 사람들을 두었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아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은 무엇을 결론 내리냐면요. 그러면은 왜 이들을 가르쳐서 왜 기도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오늘 주제죠. 왜 기도시켰냐는 거예요. 아니, 오로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건 약속한 것에 관해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약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한 것은요, 어쨌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해놓고 왜 너희는 모여서 왜 전혀 기도에 힘쓰라라고, 왜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꿈틀거리면서 우리에게 향하여서 왜 기도시키냐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는요,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알리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너와 이 일을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기도하고 안 한 사람의 큰 차이가 있죠. 약속했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기도한 사람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눈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한 건데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 안에는 눈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말을 가끔 해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100만 원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든 어떻게든 누가 빌려주든 생기게 됐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라고 눈금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 이거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아니면 이거 내가 나가서 누구에게 빌려서, 눈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아유 성령이 오신 거 그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임한 것이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릴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난 너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라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이제는 생겨나시죠. 하나님의 나라 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눈금이 다른 까닭이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무리 초대해도요,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삶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동력에 있어서 꿈틀대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간구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 삶으로서 참여하여서 정말 내가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뭐죠? 하인들만 알았더라라고 한 것처럼 하인들만 알게 되는 그 비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삶에 있어서 그 영광 중에 하나님과 일하심에 함께 걷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요, 그 즐거움이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평안보다도 더 즐거워요. 그 삶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알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더욱더 삶을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안에서의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황폐한 땅에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아버지요, 그 모든 삶으로부터 근원적인 치료가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한 병든 자에게 또한 손을 얹을 때마다 침을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68장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크게 해주세요. 제 증에 빠져서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죠? 내 근거운이 없어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길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진리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거운은 없어도요 예수의 능력 갖고 생명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부르짖은 찬송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낚여있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을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박하여 주고 함께한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수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기대해 주시옵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모든 어둠이 걷히고 이제는 모든 어둠이 걷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이 내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주저앉았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의 자리를 털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오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드러나고 풍성하게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이,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가득 넘쳐나고 성도의 현장 가운데도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눈물로서 씻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삶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아버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흔들어 주시옵고, 다시 저 문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저 문을 나가서 아버지 창세기 3장부터 이후로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고단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서 덧입어져서 그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나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써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비록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붙들린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보고 살아가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화답하며 서로 즐거워하는 삶의 기쁨이 가정 안에서부터 새롭게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안에 그 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선교지에 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더욱더 풍성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이 마치는 날까지 또한 그 복음이 뿌려지고 또한 그 자리에 현장을 떠나도 그 은혜의 말씀이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00 지금 부른 거 다시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세 268장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